일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한 사명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의 악한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동산지기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일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일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공생의 동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그리고 희망,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된 거죠. 죽음으로써 인생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늘 보좌에 오르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결국은 뭐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동훈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는 참 너무 성격이 직설적이다. 맞습니다. 아주 화끈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딱 한마디로 짧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고 있느냐? 일을 하라고 했더니 딴 일을 하는 거죠. 딴 일이 뭡니까? 자기 사리사욕, 내 가정에 내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의 사명을 그만두고 사임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목사 아니다고 하고 정치라면 정치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어떻게 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주님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집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니골라 집사는 계시록 2장 6절에 그것은 악하다,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증인된 사명을 맡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자, 출애굽기 11장 3절. 자, 우리 똑같이 한번 같이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은 은혜 받는, 감동된 것을, 내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애굽 사람 불신자라면 불신자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이 은혜를 받게 해야 어떤 결론을 가져옵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통해서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참 바른 사람들이야. 나도 기회가 되면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뒷집에 목사 그 성원이라고 하는 박성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군목사님이 있었다고요. 용원이, 정원이, 다 이게 제 정원이가 제 친구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2살인가 3살인가 더 많아. 근데 같이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 친구가 된 건데, 근데 그 정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주일만 되면 교회 갑니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제가 학교를 갈 때 그 뒷집에 그 정원이가 공부를 또 잘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 안 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유였지만, 근데 혹 가면 제가 어떤 가면 식사 딱 앉아가지고 그 음식들은 그저 시래국에 이렇게 보통 살아가는 그런 보리밥에다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꼭 기도하고 먹어요. 그러면 제가 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신자들의 생각은 항상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핍박이라고 하는, 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야, 뭐라고 교회 다니냐?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밥 먹여주냐? 하면서 이런 투가 바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보통 행태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해져요. 그리고 밥 먹으러, 저 괜찮습니다. 저 밥 먹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의 집 가서 밥 먹지 말라고 들. 야, 그 집은 그게 하루 전부에 생명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절대 남의 집 가서 먹지 말라고 저희 할아버지는 늘 하기 때문에 배고파도 안 먹어요. 저희들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감동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 작은 집에 나상옥이라고 하는 우리 작은 할머님이 계십니다. 우리 형제들은 알아요. 노욱한 장로 어머님이십니다. 평양에서 사시다가 예수를 믿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리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느 날 가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볼 때 저 어린 마음에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경건하고 그 진실한,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지만 뭔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우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뒷집에 우리 정원이,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기도하고, 아마 우리 집 위에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나상옥 나권사님께서 집사님이 아마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서울의 동생의 집에 집들이하러 갔다가 집안에 가스를 먹고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오래 살았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그 나상옥 집사님은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주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주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1장 3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생각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안 믿는 불신자들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줘. 나도 애굽 사람과 같은 불신자였는데 나에게 그 비춰지는 모습은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모습이 저에게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런 식사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예배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커서 교회가 되면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 광장에 가서 이런 모습이 위대하게 보입니까? 이런 모습이 전도의 모습입니까? 나갔다가도, 교회 나가려고 했다가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면, 나도 저런 사람 되지 않을까봐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러지. 위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영혼을 살리냐 살리지 못하느냐, 정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그냥 쓸데없이, 아니 목사랍시고 말 광장에 가서 정치 선동을 하고 이러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나는 그 박정원 그 형님, 목사님 되어서 군대에서 목회하셨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식사기도 시간에 하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또 우리 작은 집 나상옥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TV나 언론을 통해서 비춰질 때, 여러분 교회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닐 때 우리들도 얼굴이 좀 붉어지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싹군 목사입니다. 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싹군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에다 똥칠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위대해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도 나도 예수 믿다. 근데 내가 수영장에 갔거든요. 수영장
지금은 안다니까 수영장에 에집트에서 에집트 지금 말하면 이 애굽 에집트에 거기서 살다가 온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거기 애굽에는 에집트에는 얼마나 그 예수 믿는 거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반반입니다. 반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슬람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반이고 반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에집트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게 감동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신하와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반 정도는 예수 믿고 반은 에집트. 그렇기 때문에 핍박 안 해요. 거기는 예수 믿어 에집트 우리 핍박 안 합니다. 좀 그러더라고. 그거 보아 그래요. 그거 보아. 하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아름답게 해도 욕을 먹는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도 힘든데 감독장 교회 나가고 싶잖아요. 감동됩니까? 학을 뛰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봅니다. 분개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들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게 보여서 은혜를 받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시기를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대답이 없어? 할렐루야. 대답해야죠. 그래서 영향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정한 중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편벽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 이렇게 그 중립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이쪽 저쪽 어느 것이 아니라 편벽이 되어가지고 한쪽 편에 들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큰 아들만 편아들만 안 되죠. 작은 아들이나 그래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13절 진작 얘기를 하시지. 아이고 참. 자 저는 나 참 이상하다 있어요. 한장 넘겨졌네. 자 출애굽기 6장 6절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을 넣어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줘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리리까. 나는 입도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죠.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죠. 왜?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요셉이 총리 시절 때만 해도 요셉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요셉의 하나님의 지혜가 출출했기 때문에 그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걸 지혜롭게 가지고 애굽을 구원했다 해서 그 요셉은 애굽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총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을 흘려서 벌써 3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흘러서 300년 넘게 흘러왔는데 다른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또 그때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갔는데 지금은 장정만 60만이 넘는 어마한 민족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애굽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우리 애굽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내가 에집트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야, 거기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이 짓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벽돌을 해가지고 성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역을 시킨 겁니다. 고역을 시키고 그다음에 볕단이 있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동사를 지은 것 같아요. 쌀 농사도 짓고 보리 농사도 짓고 이런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애구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결실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식량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볕단을 집어다가 벽돌을 만들면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저도 어렸을 때 담이 벽돌담이었거든요. 벽돌담, 가시, 그 탱자 가시로 또 담을 해. 우리는 항상 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담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벽돌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벽돌로 하면 이제 벼를 이렇게 잡지에 짧게 해가지고 같이 흙하고 버물러야 벽돌이 단단해집니다. 그냥 흙만 가지고 하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그때는 주었어. 근데 벽도 안 줘. 집단도. 왜? 모세가 와가지고 내 백성 달라고 보내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자,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연한 모습이 모연한 그 어떤 그 좀 말없는 그 아픔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조금 알력이 있잖아요. 그럼 알력 속에 왜 그런지 하나님께 대한 반항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 때문에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벽단도 안 주고 더 일을 고역을 시켜버리니까 모세가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 좋게 말하지 않죠. 근데 모세는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욕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그 조금 이상한 갭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진리가 아닌
잘못이 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고난이 있고 좀 내가 그로 인해서 나에게도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집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도 교회 안 다니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 편에서 예수 편에 서서 이렇게 내가 조금 손해가 온다고 해서 막 같이 대들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 예수 편에 서서 내가 손해가 조금 끼친다 할지라도 감내하면서 같이 십자가 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헤쳐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했죠. 그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나는 애굽 사람한테 핍박받는 것보다 이게 더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이게 더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이 욕하는 거지만 내 형제가 나를 욕했을 때 얼마나 그것은 미어집니까? 이것입니다. 형제의 피를 나누는 사람이 같이 협박하고 미워할 때 이때는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제가 설명했죠. 모세가 이 애굽 바로 왕이 집도 안 주고 막 일을 더 고육시키고 너희들이 지금 배불러서 그런다. 너희들이 일하는 게 편해서 그런다. 그래서 막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모세가 밉지 않아요.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리의 말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아마 이때 모세는 아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는 오늘 지도자 모세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십자가 지고 핍박도 같이 받으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는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원망보다 불평보다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하고 도리어 그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나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나도 모세처럼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도 복을 받고 그 나라도 우리 나라도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의 묵상을 읽겠습니다. 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자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바로의 핍박이 심해지자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현실의 무거움이 그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로를 찾아 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꺾고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친 육체와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몸과 영혼의 쉼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곤함과 무력함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지치게 하는 더 깊은 죄의 세력,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을 꺾으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된 구원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참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압받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도와왔던 모세로 인해서 더 많은 중한 짐을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참된 구원과 쉼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선 겁니다. 나눈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서 나를 억압하고 지치게 하는 악한 영향력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네? 무엇이에요? 악한 영향, 이건 죄의 세력이 되겠죠. 나쁜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은 다른 게 아니라 애굽 바로를 통해서 억압되어 오는 폭력이죠. 폭압이죠. 왜냐하면 그 할당을 그 일을 못하면 식량도 안 주고 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되는 것이고 또 악한 영향력들, 또 이런 주위 사람들이 비웃음, 또 애굽 사람들 봐라 너희들 말이야 모세가 너희들 구원해 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얼마나 결국 더 힘들어졌잖아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상처가 돼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험 되면 나도 교회 안 다녀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가지고 바로 북쪽으로 갔으면 3일 뚫려갖고 애굽의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브레스를 딱 받고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브레셋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해서 브레셋을 군대를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0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오는 핍박과 환난은 결국 내 신앙의 진보, 내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길이 된다는 것, 우리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1번 제가 1번 좀 더 생각할 일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사람이 온 그 피곤함, 무력함 이런 것도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꺾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자, 악한 세력을 꺾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은, 다시 말하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시험 볼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만약 이 문제에 처해 있다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면 해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 참고 견뎌야지. 주님도 핍박당하시면서,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아 하고 자기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바라보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만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구원과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영생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같이 오는 시험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멘. 네,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분만 지나면 교회를 다시 떠나서 교회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나가면 여러분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의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